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켜왔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십계명의 마지막 항목에 해당하는 탐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미 부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는 마음을 가져보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자신이 어려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서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탐심을 깨달았고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결국 근심하고 또 슬퍼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할 수 없음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또한 권능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우신 주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네, 이처럼 부자 청년이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만큼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부자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마가복음 10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가진 자들 그리고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자라는 표현이 단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 이상의 어떤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재물을 가진 모든 사람 그리고 재물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이 땅에서 물질 세계를 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상관없겠네요. 우리는 가난하니까 주님의 왕국에 쉽게 들어가겠네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재물을 가진 자,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외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 외의 것들로 만족하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신뢰하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자랑하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주님 자신께로 이끄실 때 많은 부족함을 주시고 또 그러한 부족함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으로부터 떠나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는 그에게 아들이 없다는 부족함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에는 그의 나이가 99세에 이르기까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나 가능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를 이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아무런 가능성도 남지 않았을 때 오직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이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축복을 구하고자 하였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셨고 또한 부족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고 라헬이 낳았던 요셉도 죽었다고 여겨졌으며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마저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건강하던 다리마저도 절뚝이는 사람이 되었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야곱은 철저히 무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부족함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아무 아들도 잃지 않았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능력 있는 말과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신의 가능성으로 가득하였던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과 가능성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의 지혜와 힘과 가능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과 결심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그의 제자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저주의 맹세를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내가 저 사람의 제자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비통하게 울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과 신뢰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에게 주님의 양들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이와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와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만이 가득하고 주님께는 풍성한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했던 것이나 질문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빵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엉뚱하게 말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였으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을 확실하게 이해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시면서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죄값을 지불하셨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형제들은 어떤 일이 자신들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않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복음 선포를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지라도, 누군가가 권면의 말씀을 듣고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도 바울이나 어떤 다른 형제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적절하게 말을 잘해서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그 사람을 찾아갔기 때문에, 내가 아주 지혜롭게 그 사람을 위로했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과 형제들은 자기 자신들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뛰어난 권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만 질그릇으로서 이 보배를 담고 있을 뿐이고 권능의 원천, 권능의 주체는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힘차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막히게 되고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땅에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께 능력이 생기셔서 가능하게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능력의, 무한한 가능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생각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이 되겠는가 하는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전능자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으로 자유롭고 담대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아멘. 네, 베드로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자신들이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실 보상에 대한 관심이었고 기대였고 또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성경에서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자는 첫째로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로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좋은 것들을 이미 주셨고 또한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에 따라서 넘치게 보상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기뻐하고 또 보상을 기대하며 나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도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모세는 당시 온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족하다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왕국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가 파라오의 후계자로서 그 다음 파라오가 될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는 평생을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이집트의 보화들과 죄의 쾌락들을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배와 그물과 직업과 미래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은 주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에 자신에게 주실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어쩌면 불손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합당치 않은 마음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또 이 땅에서 모든 복과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을 섬겨야지 무슨 보상을 바라는가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상을 준비해 두셨고 또한 보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유업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더욱 힘차게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이 땅에서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한 영광과 보상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12제자가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고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버린 것이라고는 배와 그물 혹은 세리로서 세금 받는 자리에 앉아서 일하던 자신의 직장 정도였지만 그들이 얻게 될 것은 주님의 왕국에서 왕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영원한 영광과 보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프린트에 적어드린 마태복음 19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거절하고 내어드린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100배를 갚아주시고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는다는 표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린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조건의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디도서 3장 말씀을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리석게 살았고 불순종하며 살았으며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살았고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으며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향한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났고 우리가 행한 악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긍휼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영존하는 생명은 주님과 함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삶, 영원한 주님의 왕국입니다.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복된 새해가 또 우리들의 전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